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닥터 루카스는 사실상 역사학조로서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역시 그 누가가 기록해가는 의도가 독자들을 감탄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 회심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닥터 루카스가 굉장히 놀랍게 여겼던, 특히 주목했던 회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 이야기는 역사학자 루카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오늘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3번이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3번 소개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본 사울의 이야기인 거죠. 누가가 진술한 사울의 핵심이고요. 22장과 26장은 바울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입술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살 때 굿하는 거 싫어했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울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9장은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의 눈에 비춰진 한 사람의 핵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제 9장까지 왔는데 누가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7장과 8장은 스데반과 빌립의 활동을 7장, 8장 각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자, 그런데 9장에 넘어오게 되면 9장과 10장은 핵심 이야기입니다.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핵심 이야기, 그리고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핵심 이야기를 각각 들려주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누가의 기록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은 대표적인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온 핵심 사건이고요. 그리고 고넬료는 대표적으로 이방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 핵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핵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대표적이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핵심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또 한 번 더 바울의 핵심 이야기를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상태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지 않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인격적 교제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박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있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위에 선 열정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 열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믿음이 힘있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조명 아래 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죠. 그리고 장성한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장성한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박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잔혹하며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장과 9장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지술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모습이죠.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춰지는 잔멸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모습은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짐승과 같은 광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또 교회 집 사고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과 같은, 마치 짐승과 같은 광기를 가진 그런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진 열정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열정이 있습니다. 속에 불이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열정은 아름다운 열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열정은 삐뚤어진 광기에 가까운 그런 열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상실한 채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광기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는다면 죄와 죽음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저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울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얼마나 신념이 대담해서, 우리도 교회 다니기 전에 나름대로 자기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교회 안 간다. 얼마나 단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나만치만 살아봐라.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난 세상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또 사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잔멸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돌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삐뚤어진 강기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삐뚤어진 열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열차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극적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날 또 사울은 남녀를 결박하기 위해서 광야로 갑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아서 정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로 치면 시골에서 부르는 옛날 자기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음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실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 아람어 음가로 읽게 되면 사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부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바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바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예수님이 사용하던 아람어의 음가로 사울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은 팔레스틴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 외에는 이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리아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섬찟한 거죠. 이건 아무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로 사울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이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막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숨어있는 아담을 누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재성입니다. 막 하나님께 막 달려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월 31일에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약속해놓고도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요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우리 한번 답합시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제 내게 다가오셨구나를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를 막 무조건 부정했습니다. 절대 교회 안 간다. 나는 기독교하고는 안 맞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런 내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는 없겠구나,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가야만 하겠구나, 그렇게 내가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예수는 사울이 부정하던 존재였습니다. 나사렛 그 사람 예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던 그 예수, 아니 부활은 없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했던,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설교하던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그런 남녀를 옥에 넣던 그 사울이 자기가 그처럼 부정했던 예수, 나사렛 예수, 죽었고 보통 인생처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이 부정하던 그 예수가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확신, 신념,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다가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다가 진짜 결정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시골의 금천교회를 주일학교 때 조금 나가봤습니다. 우리 담임 여자 선생님이 반장 교회 한번 와라 이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는 안 다녔는데 저희 마을에 여학생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남자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이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생활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생활이 없고 담임 선생님 따라 교회 한 번 딱 반장으로서 가본 거, 그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중1, 2. 그리고 이제 중3이 되던 겨울 방학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골의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객지로 갈 것인가?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제게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뭔가를 이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과 함께 교회를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로 처음 나가서 뭐 그냥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 나를. 나 교회도 안 다녀봤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냥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죠? 교회 예배당 안에 가서 뭐 무릎은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무조건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와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걸 들어보고 또 피아노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받고 세례도 받고 이제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나 이제 진짜 내가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주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안 됐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동력자,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좋은 동력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은 직가라는 거리에 지금 투숙하고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한번 답시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력자, 좋은 인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은 이 청년 사울에 의해서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이 형제 사울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인도자, 좋은 동력자, 좋은 공동체를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뒤편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뭐하고 있었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부정하던 그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 당황하고 놀랐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밤낮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이 다메섹 공동체 성도들이 그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성에서 강주리에 달아내리는데 성에서 강주리를 달아내리는 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썩은 그 오물들을 성에서 달아내리는데 아무도 의심하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강주리에 누구를 숨긴 거라고요?
누구를 숨긴 겁니까? 사울을 숨겨서 그 음식 썩은 그 더미에 사울을 숨겨서 달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메섹 성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박해하던 사람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게으른 사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원망하던 사람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인생은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나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사십시오. 할렐루야.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우리들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줄 알았고,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돌보다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그저 앞만 보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이후에 한 가지만 알겠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만 알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 왜 다니느냐고 지금도 그렇게 진짜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맹인처럼 걸어가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여러분, 이건 사울의 회심 이야기지만 또한 우리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의 부모, 형제, 친척들 주님 모르고 그렇게 우리처럼, 과거의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드러운 우정의 손으로 잡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회심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돌보다 단단한 신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인생 살아갑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푸른 조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